신약성경 1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긴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 설교를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 그렇게 보면서 보통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 설교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속에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8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주신 공식 기도인 이 주기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도 긴 설교를 하시면서 간절하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그런 사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실 설교가 너무 길고 또 설교 속에 여러 가지 주제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설교는 권장할 만한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사람들에게 긴 시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그것을 보면 분명 주님이 그렇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 말씀이 전해졌던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갈릴리 호숫가 언덕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호숫가에서 아직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젊은 랍비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면 아마도 거기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또 바른 신앙에 대한 어떤 열정을 분명히 남보다 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날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친구나 동료나 이웃으로부터 야 너는 참 남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옛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을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초준 피플이라는 어떤 디그니티, 자신감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로는 변화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난 신앙인으로 자신을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과 신앙을 늘 이야기하며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태도나 방법과 가치와 전혀 다르지 않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신앙인들을 향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종교를 추정하는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천국 시민이 되라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하는 그런 상태라 그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렇게 좋은 감정 그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기쁨, 즐거움, 만족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 느끼는 기쁨, 즐거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쁨,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다음 사람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짧지 않고 긴 설교에 사람들이 지칠 법도 합니다. 적어도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주제가 담겨있는 설교였기 때문에 이해하기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은 한결같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고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웠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설교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런 반응과 이런 평가가 나왔던 것일까요? 그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남다른 권위가 있었다.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말에 주님의 설교가 가진 특별함이 들어 있습니다. 과연 그 권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권위로 번역된 이 말을 헬라어 원어 성경은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는 두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접두사 에크가 본질을 의미하는 우시아라는 단어와 결합된 형태입니다. 정리해보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설교에서 남다른 권위를 느꼈던 것은 예수님의 설교는 본질로부터 나왔지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다. 다시 말해 본질에 충실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비교해 완전히 본질에 충실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닌 새로운 복음을, 옛 계명이 아닌 낯선 새 계명을 말하고 계셨지만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허술한 말장난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로 그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꽉 채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삶은 말씀의 본질을 꽉 채울 만큼 꽉 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것은 부족한 자신의 상태를 감추기 위해 변장과 치장을 하면서 소란해집니다. 하지만 본질이 꽉 차 있는 신앙인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빈 깡통이 시끄럽다는 비슷한 의미의 속담도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로 가득한 그런 크리스찬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묵묵히 자기 믿음을 실천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세찬 전염병의 광풍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의 수레가 역시 광풍에 요동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본질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우리는 요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이나 한탄의 말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안에서 의연하게 비록 세상이 소란스러워져도 오히려 진중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가진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다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 멸망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자기 민족이
한날 한시에 인종 청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을 들은 왕후 에스더는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삼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왕후라는 지위를 얻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너의 믿음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록 우리는 오늘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 아마 예상하셨던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첫날을 실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해 줄 목사도 찬송을 돕는 반주자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줄 찬양대도 없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교제를 나눌 교우들조차 없습니다. 그저 소수의 가족들만 모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 바로 이곳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 그 열정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권위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 믿음의 권위를 실제로 시험해 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의 이 기회를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